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로 22절, 예레미야 42장 15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최근 끝난 따라 성경 따라 성경 통독 공부에서 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은 자라는 단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소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 속에서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는 구원과 지키심과 함께 사명, 곧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1차적인 이유는 구원의 목적과 함께 이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남은 자의 예로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대로 남은 자만 구원받은 이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바로에 남아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모세,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안과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4년 8월의 첫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은 자 되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아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에돔의 첩자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영원한과 구원받고 탈출한 사람들에게 15절 후반절에 보면 고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스바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집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현명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총독이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에 의하여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미스바를 벌할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 또 애굽은 바벨론에 필적할 만한 전통의 강호이기에 애굽에 의지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우기는 고집, 성경에서는 완악함 혹은 완고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버티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고집하는 어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십자가를 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고집하는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두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소중한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악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고집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 그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고집이 꺾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나옵니다.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고집, 인생들을 의지하며 인생들을 바라보는 고집, 오늘 본문의 요한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이 능력이 됩니다. 그 삶이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내 고집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려고 고집하는 요한안과 그 백성들에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기근이 그들을 따라가 그들뿐만 아니라 애굽과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전통적으로 심판의 도구라고 말하는 칼, 기근, 전염병이 애굽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여 가면 결국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안과 그 백성의 문제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도 주셨는데요. 칼, 기근, 전염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9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듣고 행하는 것. 예레미야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으로만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려놓고 또 하나님도 자기도 속였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 2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때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영원한이 갖고 있는 고집의 결과는 칼, 기근, 전염병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은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집 부려서 징계로 가지 않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길을 듣고 보고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읽은 성경 속에서 오늘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충성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으로 결정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교훈이 됩니다. 책망이 됩니다. 바르게 함이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된다라는 것.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 속에 실천하는 이에게 주님은 능력을, 힘을 주신다는 것. 오늘도 고집이 아니라 순종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고집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 고집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기를 간구해 주시고요. 순종으로 살며 진짜 지혜는 내 고집 부려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늦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내 고집을 버리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